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부모님과 관련된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부모님과 간혹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닐 때마다 한 번씩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야, 여기가 이렇게 변했나? 야, 옛날에 여기 허허벌판이었는데 저 건물을 언제 들어섰노?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 세대만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직 제가 입 밖으로 잘 표현은 하지 않는데 저도 그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 지역들을 많이 옮겨 다니면서 살았는데 가끔 가다가 살았던 그 지역들을 가보면 많이 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부모님과 같이 동일하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야, 여기가 어쩜 이렇게 변했지? 야, 분명히 저 건물 없었는데 저 건물은 언제 들어섰지? 이야, 신기하다.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희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그 추억의 시간이 참 달콤합니다. 보통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추억을 할 때에는 나쁜 일들보다는 좋은 일들을 떠올리기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좋았던 사람들과의 추억, 그곳에서 있었던 좋았던 일들에 대한 기억으로 인하여서 예전의 것들을 생각할 때는 참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에 잠겨 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추억거리를 하나하나 쌓아가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어떠한 날을 정하여서 기념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념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기념일이나 기념물 같은 것들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함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념일과 기념물들로 인하여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추억을 한다는 것은 참 인생에 있어서 달콤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념일을 정하고 기념물을 정하는 것은 비단 사람들만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일을 하고 그 특별한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념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념물을 주시고 그 기념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 끝에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직후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의 그 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앞서 이야기할 때는 애굽에서의 430년의 종살이와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만 이야기했지만 실상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이 일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애굽에서의 430년, 광야에서의 40년이 지난 이후에 성취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기간으로 따지면 몇 년이겠습니까? 430년과 40년만 더해도 470년이죠.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후부터니까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있었던 족장들의 시대까지 다 따지면 최소 5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념물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날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종으로 살다가 자유자로 나온 것도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때이니 얼마나 크고 기쁜 좋은 날이겠습니까? 아니, 옛날에 하셨던 그 언약은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잊혀버려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출발하고 서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나그네의 삶이 마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날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일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떠한 때였습니까? 물이 요단에 아주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요단을 건너는 시점은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언약 기회를 앞세워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일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시점에 하시는 말씀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그들로 하여금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가져다가 오늘 밤 유숙할 그곳에 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고 다른 곳도 아니고 요단, 그리고 요단의 그 가운데에서도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서 가져다가 오늘 밤 유숙할 그곳에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이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7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돌들로 하여금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단물을 끊어지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의 물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돌들을 취하여서 가져오라 그리고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물을 세우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으면 그것을 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였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그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그곳에는 세상적인 것이 풍족하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해서 경험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은 이 광야 40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아왔습니다. 방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을 밟았다는 것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강의 물이 멈출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고 난 이후 강바닥은 어떠한 상태여야 정상입니까? 질퍽질퍽해야죠. 진창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른 땅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의 연속들이었죠.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것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뻤던 일 있으십니까? 행복하셨던 기억 있으십니까? 오전에도 행복 찬양을 불렀고 오후에도 행복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떠올랐던 기억들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행하셨을 텐데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기억은 얼만큼 있으십니까? 애석하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념물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하나의 장치,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시대가 참 편합니다. 검색만 해보면 모든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마트 시대에 따른 단점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디지털 치매에 쉽게 걸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츠하이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 디지털 치매가 어떤 것입니까? 디지털 치매는 이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하지 못하는 게 디지털 치매입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한번 속으로 한번 손을 꼽아 보십시오. 이야기 중에 머뭇거리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은 경우 있으십니까? 네. 가까운 지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오늘 사실 새가족부에서 우리 이야기하다가 한 분 성도님의 성함이 안 떠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랬었거든요. 혹시 며칠 전에 대화의 내용은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요즘 기억하고 계시는 전화번호 3개 정도는 되십니까? 위에서 대답을 참 잘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는 부정적인 경우에 대답도 있을 것이고 또 긍정의 대답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도 참 많이 깜빡깜빡하면서 살아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이게 스마트 시대여서만은 아니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을 참 많이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운데에 분명하게 해야 되는 일은 기억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가정에 혹시 이런 것 있으신 분들 계시죠? 많이 계시죠? 뭔지 보이십니까? 색깔이 잘 반사가 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금색 코인입니다. 은색 말고 금색입니다. 그럼 금색 코인 보면은 떠오르는 일이 있으시지요? 이거 언제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원한 거는 시점, 작년 가을 특세 기념 코인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전에 이런 거를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세를 하고 나면은 늘 차 종류, 그리고 뭐 쌀이나 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드렸던 기억은 있는데 코인을 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인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념하면서 드렸던 코인입니다. 당시에 혹시 이 특세를 몇 주간 진행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40일? 예, 와, 역시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십니까? 4주 동안 진행했던 특세였습니다. 9월 달에 9월 중순에 시작해서 10월 달에 끝이 났어요. 10일 날 저희가 본당에 올라왔거든요. 이 코인만 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의 상황과 이것을 완주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까지 이 코인만 봐도 그때 참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라고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이 코인이 없으셔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습니까? 9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교육관이 참 많이 흔들렸거든요. 태풍이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좀 심한 겁니다. 소리가 근데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제가 교육관 4층인데 교육관 4층이 여기 본당 딱 지붕하고 거의 뭐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여기 주차장 쪽에 베란다에 문을 열고 싹 봤는데 뭐가 날아다녀요. 처음에는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근데 너무 시끄럽고 하는데 뭔가 시커멓게 큰 게 하나 확 날아가서 보니까 지붕에 무엇이 형태가 이상한 겁니다. 보니까 지붕에 있는 저희 그 위에 했던 그것들이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저희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새벽 기도에는 교육관 3층으로 갔다가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고 주일에 예배들도 지하에서 드리고는 했었지요. 그런 가운데에 본당 리모델링, 신앙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특세를 가지게 되고 아름답게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땀 흘리며 수고하셨던 것들, 이 본당, 이 코인만 보면은 기억들이 계속 새록새록 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코인을 드렸던 이유도 그런 것이죠.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먹고 없어지는 것들을 드린 게 아니라 특별히 코인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 갔는지를 기억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고 나누어 드렸던 겁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교회의 상황과 아울러서 개인의 상황들이 겹쳐서 각자의 추억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저도 사무실에 이것을 두는데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서 기념물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곳에 서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기념비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떠올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떠오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또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전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그 언약을 이제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지켜지고 계승되도록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표징이다. 이것은 표징인데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을 때 너희는 대답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그 세대만 기억하라라고 이 기념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며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성경 암송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 한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흔히 시작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따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구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일을 주시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전하라는 것이죠. 혼자 알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죠.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그때의 마지막 6월절과 관련된 말씀도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면 말해주라는 것이지요.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시금 가르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지켜 행하라는 것과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한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시대는 참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를 지나왔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정착했던 그 세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세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취해라, 세워라,
묻거든 전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던 세대입니다. 근데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왜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우상들을 섬겼다입니다. 11절과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념비적인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묻거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미 나왔던 것처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기억했던 그 세대가 전하지 않았으니 끊겨버린 겁니다. 기념하였던 그 세대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으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는 세대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얻게 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념비적인 일을 행하시고 기억하고 전하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때에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여 주시는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꽁꽁 숨겨둬야 될 것이 아니라 계속 나누셔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추억팔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입 꼭 다물고 마치 비밀인 양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서 참 질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어릴 때 자녀들은 보면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막 물어봅니다.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막 뭔가를 물을 때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별 의미 없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는 참 할 말이 많은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추억이 깃들어 있거나 정말 그것과 관계된 정말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으면 입이 열립니다. 그렇게 과묵하셨던 분이 입이 열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일에 대한 것들이 나올 때에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이야기해야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많은 경우 이제 집에 이것저것 바꾸어야겠다,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에 과연 신앙과 연결되는 것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자녀들이 혹 보고 궁금해할 것들, 이미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셨다면은 자녀들이 가끔 집에 왔을 때에 보고 여기 새로운데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만한 것들 뭐가 있습니까? 작년부터라면은 이런 것 좀 하나 딱 가정에 있으면은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긴 한데, 그럼 가정은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이야기들로 가정은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셨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야만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우리 안에서만 이야기되고 그쳐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다음 세대로까지 잘 전달되어야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있다면 기억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가운데에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계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당대에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분명히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잠언 22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좋은 것을 가르치고자 노력들을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신앙을 떠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 이전에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양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 안에 양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층에서 카페 하나 3층에서 가정 예배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셨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몇 분이 나오실까? 저희가 거기 서약서 같은 것도 준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참고도서 안내하는 것들을 다 만들고 했는데 과연 몇 분이 나오실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많이 준비했지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잠시 한번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믿음이 참 컸더라고요. 믿음이 너무 커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런 좀 믿음대로 됐으면 제일 좋은데 믿음이 좀 컸더라고요. 좀 씁쓸했습니다. 참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데 바람과 행함은 조금 다르다. 이런 갭들이 좀 크다라는 것들을 좀 안타깝게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기념비적인 일을 행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기대하며 살아가라라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다음 세대로 전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데 열심을 내는 것처럼 언약의 또 한쪽 측면이 대상자인 여러분들도 이 일에 열심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샘 교회는 다음 세대에 참 신경을 많이 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대로 인도하고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가정들도 이러한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 일들이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나누어짐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기억하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일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교회, 우리 하늘샘 교회의 모든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